미국 텍사스에 살고 있는 크리스 슈라고 하는 목사님이 Be the Message라고 하는 책을 쓰셨습니다. 당신이 메시지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 책 내용에서 진정한 신앙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삶으로 증명합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목사님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인생은 이 인생 자전거와 같은데 앞에다가 누구를 태울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인생 자전거의 앞에 누가 타느냐에 따라서 가는 방향이 결정이 되고 그리고 바라보는 목표지가 결정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언제나 우리의 앞자리에 타기를 원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에서 핸들을 잡고 가는 운전수 앞에 탄 사람도 중요하지만 이 인생 자전거에 뒤에 탄 사람도 앞에 탄 사람 못지않게 열심히 페달을 밟아줘야 목적지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전거 도로 자전거 타는 데를 이렇게 가다 보면 2인용 자전거를 타는 연인들을 보게 됩니다. 여인들이 2인용 자전거를 타면 두 사람이 모두 다 열심히 페달을 땀을 흘리면서 밟아서 재미나게 갑니다. 그런데 부부들이 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아내는 페달을 짚지 않고 사진은 찍느냐고 정신이 없습니다. 남자가 혼자서 남편이 페달을 밟고 땀을 뻘뻘 흘리다가 지쳐 나가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 여러분 앞에는 누굴 태울 것인가? 그리고 핸들을 앞에 가고 가시는 그 주님을 앞에 태우고 나는 얼만큼 페달을 밟을 것인가? 2018년도가 오늘로써 이제 하루 남겨두고 있습니다. 주일로는 이제 마지막 주일이죠. 얼만큼 하나님의 일에, 얼만큼 거룩한 사역에, 하나님의 뜻에 페달을 밟아봤는가라는 것을 한번 되돌아볼 때 오늘 우리가 여기에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밖에는 말할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성경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참 힘든 게요. 뭐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안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어렸을 때부터 이거 좀 하지 마라. 그건 이상하게 꼭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을 정말 절제하고 안 할 수 있는 거 이게 참 힘들더라고요. 커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런데 그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세상 시류에 흘러가는 게 쉽고 세상에 어떤 그런 사건과 어떤 일들에게 빠져들기가 너무나도 쉽더라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러셨는데 되돌아 보니까 참 본받은 게 아니라 앞장서서 얘기하는 그런 때도 참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고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내가 정말 페달을 밟았는가 아니면 주님 혼자 페달을 밟으셔서 나를 여기 있게 했는가 라고 볼 때 회개하는 마음이 저절로 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 말이죠. 본받지 말라고 할 때 본받지 않는 게 참 힘들거니와 좀 본받아라 하는 것도요. 본받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러는데 안 본받아지더라고요. 자꾸 본받고는 싶은데 가면 또 돌아가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근데 나가면 또 여전히 그 자리에 가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참 본받는 게 참 힘들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본받는 것도 힘들고 본받지 않는 것도 힘들고 시대를 따라가는 것도 힘들고 안 따라가는 것도 힘들고 사람은 다 힘들게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자리 마지막 주일 예배하는 자리에 이렇게 온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분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본받는 거 힘들죠. 본받지 않는 것도 힘들죠. 또 하나 힘든 게 있어요. 구별되게 사는 것. 두 가지의 질문을 세 번째로 합하여서 결론을 내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시대를 본받지 않아야 거룩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거룩합니다.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말은 구별된 삶이다. 다르게 산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다르게 산다는 거, 저 사람과 다르게 산다는 거, 이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의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구별이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구별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일컬어 성도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삶이 구별된 삶이고 거룩한 삶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있으면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행동하는 것이 다르고 마음가짐이 다르고 다른 사람이 보는 것과 내가 보는 것이 다르고 그 사람의 사고와 내 사고가 다르고 그래서 우리의 사고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방향을 향하여 걸어가게 되고 땅에서 사는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생각하는 그 시간에 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생각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일을 이루어지게 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우리가 불러야 하는 이름이 있는데 그 불러야 하는 이름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가 구별될 수 있고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따라가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부르는 게 와요. 내가 마귀를 부르면 마귀가 오고 내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이 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불러요. 그리고 그분의 공로를 의지하세요. 그리고 그분의 의를 덧입으세요. 내 의는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도 나를 대신하여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나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만드시고 그의 의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게 만드시기 때문에 내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보고 내가 내 능력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 것으로 삼는 작업이 신앙화되는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지만 사람 같지 않은 삶을 살아가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인생으로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저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 역사로 축복해 주시는 은혜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주 간단한 것인데도 우리는 우리의 삶에 빠져서 그 간단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일을 쉽게 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주님과 동행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그 안에서 생각하고 그 안에서 결정하고 그 안에서 행동하면 책임을 하나님께서 져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내가 있잖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어. 내가 너에게 능력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실 텐데 우리는 내 능력만 가지고 살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절망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018년도를 한번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이 안에 이런 경험 저런 경험 이런 일들 저런 일들 경험하면서 세상 사는 애는 이런 일도 있구나. 하나님이 한번 살아보라고 보내주셨는데 이 세상엔 이런 기쁨도 있구나. 믿음으로 사니까 이런 역사도 일어나는구나. 그런 많은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진 줄로 믿습니다. 감격은 감격대로 실패는 실패대로 그 가치가 반드시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이 모든 것이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해석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지는 역사가 일어나서 2018년도가 믿음으로 마무리가 되고 완결될 수 있는,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 3장 1절 2절에 말한, 요한 3서 1장 2절에 말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강건하여졌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모든 삶이 넘어진 것은 넘어진 대로, 일어난 것은 일어난 거대로, 걸은 것은 걸은 대로, 뛴 것은 뛴 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고 깨닫게 하시는 것과 또한 감격적인 일들이 엮여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죄에서 떠나는 삶인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삶을 일컬어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도둑질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그 행위를 하는 것도 죄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이 모든 것을 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했는데, 아무리 봐도 오늘 이곳에 있는 것은 우리들의 삶이 여기 있게 한 것이 아니라, 삶이 오늘 나를 건강하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나의 삶이 오늘 나를 찬송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이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고 그리스도의 공로가 나를 오늘 세워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무한 감사의 은총의 마지막 주일을 맞게 되는 모습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되돌아봐도 나의 삶 가지고는 죽어야 마땅하고 저주받아야 마땅하고 벼락을 맞아야 마땅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나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줘서 하나님께서 나를 나로 보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의 속량함으로 나를 보시기에 오늘도 내가 숨 쉴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해 동안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졌다고 하더라도 난 안 돼,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사신, 내가 산 거룩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살아온 거룩한 삶이 내 것이 되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의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 의가 되어 그 의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천국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우리가 연약한 자도 약한 자도, 그리고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 삶이 온전치 못하다고 하는 자도 자기의 삶이 아닌 그리스도의 의는,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의는 온전하고 완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고 그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그 삶으로 인하여 오늘 또한 우리가 거듭나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공로가 중요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축복과 모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받는 것이고, 그리고 그의 공로에 의하여 나의 삶은 1000만분의 1도 안 되는 그 은혜에 대한 응답이지요. 그 은혜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지요.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지요. 그 반응은 생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반응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게 됐던 것이 절반, 60%, 80% 뚝 디스카운트 되고 삶 속에서는 10%의 반응으로 5%의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늘 부족함을 느끼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5%, 어떤 사람 10%로 반응되어졌던 그것도 귀하게 여기시면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오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본받지 말라고 그러시니까 본받지 않아야겠는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집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쓰러질 때마다 본받지 말라는데 본받을 때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희게 씻어주시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바라봄으로 감격하며 다시 일어서는 성도들로 아직까지 교회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의 구원의 날이기에 이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세대는 어떤 세대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가 중심이 된 시대지요. 자기가 중심이 된 시대는 욕망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가리워지고 그리고 의로운 일에 가리워져서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되는 시대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두 번째로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그러십니다. 새롭게 하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살아오던 그런 가치와 그런 사고에서 벗어나라. 어떻게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바라보고 그를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사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사고를 다시 덧입게 됨으로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 오늘 우리가 매주마다 시작할 때 얘기하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우리가 말씀을 다 읽고 있으면서도 악을 버리기가, 독한 마음 버리기가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교정한다는 것이, 나를 죽여야 하고 나를 버려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더라고요. 하나님 뜻이 중요하다고 말은 철떡같이 하면서도 삶 속에서는 언제나 내 뜻이 중요하지 하나님의 뜻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는 것이 되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놀라운 거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당연한 것이겠지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수없이 믿고 수없이 그 말을 알고 있으면서도 항상 곁길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기다리시고, 왜 그럴까요? 왜 내가 곁길로 가는데, 왜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데, 왜 내가 내 멋대로 행동하는데도 왜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시는 걸까요? 그게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못되고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이 마음 고쳐먹지 않고 그냥 고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고 기다리는 게 여러분 때문이 아니라 예수 때문입니다. 예수 때문에 여러분을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분의 죽으심 때문에, 그분의 고난 때문에 여러분을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때문에 여러분을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구세주는 예수입니다. 여러분의 메시아는 예수입니다. 예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공로 붙잡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 해 동안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벼락 맞을 자리에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벼락 맞을 자리에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벼락을 10번도 더 치셔야 되는데 안 친 게 누구 때문인지 아십니까? 예수 때문입니다. 올 한 해 동안 벼락 맞아 죽은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벼락을 쳐야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안 친 겁니다.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그게 고마운 겁니까? 고마워요. 정말 고맙죠.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입니다.
그는 나를 위하여 오셨고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나를 위하여 다시 사셨고 나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십니다. 그냥 조금 극색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이 저거 벼락을 좀 쳐야 되겠다. 벼락을 치려고 할 때 주님께서 옆에서 안 됩니다. 좀만 참아주십시오.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만 참아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무슨 40일 기도해서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40일 기도해가지고 은혜를 받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40일에 기도한다고 받습니까?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평생 기도해도 하나님 은혜를 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주님께서 주님이 기도하시기 때문에 나는 평생 기도해도 0.1%의 기도도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나머지 부족한 것을 성령께서 탐색하며 기도하시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말이죠. 그냥 기도의 문만 열어놓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내가 끝까지 다 안 해도 다 근데 그 기도의 문을 열어놓지도 않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데 기도의 문을 열어놓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예수께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성령께서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날 위하여 기도하게 기도의 군대를 만드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새벽에 갑자기 내가 생각이 나게 하셔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하지 않아도 예수의 삶이 거룩하기에 그 삶 속에 내가 있기에 예수의 거룩 안에 내가 있기에 오늘도 내가 이 기쁨 가지고 이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축복은 내가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응답하는 삶이 나를 구원하기 위한 삶도 아니고 나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한 삶이 아닙니다. 나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한 삶은 예수의 삶입니다. 나를 하나님께 연결시키기 위하여 사는 삶은 예수의 삶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게 한 그 거룩은 예수의 거룩입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기 위한 거룩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 되기 위한 거룩이 아닙니다. 내가 축복받기 위한 거룩이 아닙니다. 내가 사는 거룩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거룩하게 삶으로 축복하신 것에 대한 감사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로 제사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이 없는 인생은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삶이 있어야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은 어디에서 동력을 얻어야 되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서 동력을 얻어야 됩니다. 아무런 힘을 다 잃어버린 정말 모든 것이 나에게 일어날 힘도 없는 분들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눈을 돌리세요. 거기서 오는 에너지를 장착하세요. 거기에다가 여러분의 플러그를 꽂으세요.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 돈, 여러분 지식, 여러분 경험, 여러분 경륜에서 오던 에너지의 동력이 끊어졌으면 이제 그것을 플러그를 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다가 플러그를 꽂으세요. 무한대의 능력, 그의 공로, 그의 의, 그의 사랑, 그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들어오기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드디어 그의 힘으로, 그의 공로로, 그의 거룩으로, 그의 말씀으로, 그의 권능으로 내 삶이 움직여지기 시작하게 되는 2019년도가 만들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딸 아이가 전도사 생활을 하기 위해서 모닝을 샀습니다. 모닝을 사서 운행을 하는데 시집을 갔어요. 그래서 모닝을 지가 타다가는 우리 집에다 갖다 놓고 지가 타다가는 보험 들 때가 되면 우리 집에다 갖다 놓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을 좀 타고 다녀 보니까
차가 말이죠, 좋아요. 차대기도 좋고 어디 가도 고속도로비도 싸고 기름도 적게 들고 꽤 괜찮아요. 멀리 가는 거 아니고 가까운 데 다니는 거는 그 차를 타고 다니는 게 좋아서 제가 그 차를 좀 자주 이렇게 타고 다닙니다. 그런데 말이죠, 차가 작으니까 배터리도 작아요. 3일 동안 차를 끌지 않고 그냥 세워두니까 시동이 안 걸려요. 3일 세워놨는데 시동이 안 걸려요. 그래서 그 서비스 센터가 와가지고 시동을 걸어주면서 이거 배터리가 오래되셨습니까? 그래서 아니 오래 안 됐다고 그랬더니 이거 이 뭡니까 그거 카메라, 이 카메라가 세워놔도 작동이 되면 전기가 거기서 많이 먹어가지고 이게 배터리가 작아가지고 배터리가 방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워놨을 땐 그 카메라를 빼놓으래요. 그것도 보통 귀찮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은 아예 그냥 그 카메라를 폼으로만 달아놨지 빼놓고 다녀요. 그랬더니 배터리가 잘 안 나가요. 그래도 겁이 나가지고 한 이틀쯤 되면 꼭 시동을 한 번씩 걸어보곤 합니다. 배터리가 방전이 되면 자체로는요, 시동을 거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의 것이 방전이 되면 여러분 스스로 일어나는 방법이 없어요. 자꾸 스스로 일어나려고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방전은 더 심하게 됩니다. 모를 땐 말이죠, 이게 또 어쩌다 걸리지 않을까 부두둑 계속 돌리면 나중에 부두두둑 하던 것도 부둑 그러다가 나중에는요 이래요. 여러분, 방전되면 자기 힘으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자기 힘으로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때 여러분 서비스 센터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서비스하십니다. 여러분, 이 차를 끌고 가다가 조금 사고가 났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보험회사에다가 전화하는 게 아니라 저희 딸이 저한테 제일 먼저 전화했어요. 아빠, 사고 났어. 여러분, 자녀들에게 최상의 서비스 센터는 아빠입니다. 뭐 시집 가면 끝이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뭐 장가 가면 뭐 서비스 끝난 거라고?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평생 서비스입니다. 자식 새끼들은 평생 서비스입니다. 평생.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연세가 많이 드셔서 계실 때 형님에게 전화 오는 게 겁이 나요. 전화가 오면 반가운 게 아니라 어머니 돌아가셨나? 뭔 일 있나? 가슴이 덜컹덜컹 내려앉지. 전화 좀 하지 마세요. 좀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전화할 테니까. 이게 말이죠, 노모를 두신 사람들은 다 똑같은 감정일 것입니다. 다 겁이 나요, 마음속에. 여러분,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는 고아가 된 나는 이제는 어떤 전화가 겁이 나는가 하면 자식에게 전화가 오면 겁이 나요. 뭔 일 있나? 뭔 일 있나? 다행히 뭔 일 있어 전화 온 일이 한 번도 없이 잘 살기에 요즘 그래 전화 와도 나쁜 일 때문은 아닌가 보다 하고 받지만, 한두 번 애들이 살다가 집으로 도망까지 온 집안은 전화만 울리면 또 뭔 일인가라고 고민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전화할 곳이 있는 자식은 행복한 자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119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119는 주 예수 그리스도. 주의 이름을 부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서비스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서비스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치료되시기를 바랍니다.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병든 상태로
무너진 상태로 2019년도에 들어가지 말고 서비스 받고 온전한 모습으로 19년도를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망가진 배터리 나가 시동 걸리지 않는 거 자꾸 돌리면 나중에 소리조차 나지 않습니다. 서비스 받으시길 바라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자비로우신 하나님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권하노니,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너에게 권하노니, 이랬다면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할렐루야.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자비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을 일으켜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부르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서비스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물, 산제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복 있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셔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열매를 맺는 2019년도에 들어서시길 바라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감사한 일들을 찾아보고 한 해 동안 이렇게 살아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이렇게 살아볼 수 있는 한 해를 주신 거, 참 많은 경험들 하셨죠. 하나님 주신 이 한 해 동안 그 모든 게 다 감사하잖아요. 다 감사함으로 그 궁정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8년도 12월 30일 마지막 주일에 거룩한 삶으로 나를 하나님과 연결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내게 임하는 통로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의지합니다. 나의 삶이 그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그 은혜에 대한 고마움으로, 그 은혜에 대한 기쁨으로 내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응답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큰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